귀한 교회 특별한 집회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교회에게도 특별한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저의 소망이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집회를 가면 대박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저도 좀 철이 들어서 기도를 바꾸게 되었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그 강단에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준비된 제 말을 할 뿐이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 깨달은 말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누군가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메시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집회를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의 해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이고 나름대로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노회나 교계에는 상당한 뉴스거리가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제 대학 동기 친구가 차를 한번 마시고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대화를 한참 하다가 대화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호야, 난 네가 목회하면 몇 년 안에 대박 날 줄 알았다. 제가 사투리를 조금 더 쓰겠습니다. 대박 날 줄 알았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쪽박이었습니다. 정말 버티기가 힘들고 견뎌내기가 힘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제가, 훈련받지 않은 제가 사역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적응하고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제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과 성취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 벌기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든 잘 되기를 꿈꿀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행복을 꿈꿀 것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도 있지만 육아라는 지옥이죠. 개미지옥. 결혼을 꿈꾸는 때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청소지옥, 설거지지옥, 뭐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는 총각 때는 돈을 좀 벌면 내가 그나마 취미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돈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얻어 쓰는 형편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모습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게나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집회 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꿈과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기도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어서 상심하고 계신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힘들 때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너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말씀이었어요.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음 상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래요. 나는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고 내 삶을 향한 소원이 있고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도대체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A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도 그 생명나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명나무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작 나의 게으름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생 대박을, 목회 대박을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목사일 뿐이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아예 대박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기대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23년간이나 성실하게 순종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5년 10년만 일을 해도 열매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이 든데 최소한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면 반드시 성공할까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라면 여기서 대박이 나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시작한 일이면 하나님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맞아요? 그런데 23년을 일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예레미야 혼자만 그 일을 했다면 또 모르죠? 그 종 선지자들을,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 힘든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한 명 보내서 뜻한 바 이루지 못하시고 그 종 모든 선지자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 이건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말 표현이 불편하죠.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실패일까? 아니면 인간의 불순종일까? 물론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만 저는 23년을 말씀 사역하고서도 열매가 없는,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백성의 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보냄받고 쓰임받는 예레미야 자신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3년을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 늘 아무렇지도 않게 23년을 살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아프다. 왜냐하면 다가오고 있는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전쟁을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외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15장의 말씀을 읽어가 보면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저주한다. 내가 뭔가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한다. 종일토록 조롱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뒤에서 욕을 한다, 손가락질한다, 둘러앉아서 날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23년을 살아오며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실수할 것만 기다리고 있다. 흠 잡힐 것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역을 해서 열매가 없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조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하고 끼리끼리 둘러앉아 나를 계속 흠집 잡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 23년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정서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되는 게 맞나? 나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나? 나 이렇게 부끄러움에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감정 가지고 사는 게 맞나?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23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 열매 없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면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하는 인생은 고생과 슬픔 뿐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레미야 애가 라멘테이션, 슬픔의 노래, 비가, 거기에 1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따라하십시다. 괴롭게, 피곤하게, 황폐하게. 여러분, 이런 정서적 반응이 예레미야에게 왜 일어난 것일까요? 사명 때문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요. 목회자의 비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게 너무 분명해요. 이건 복음의 진리예요. 생명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진리답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둘 수도 없어요. 계속 하자니 힘들어요. 그럴 때 괴로운 거죠. 예레미야의 괴로움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누군가 둘러서서 저를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짬밥도 후달려요. 그는 23년 사역했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 이제 겨우 17년째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야, 23년씩이나 열매 없는 저런 사역을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대박나고 목회가 대박나고 내가 하는 사역이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집회를 오면서도요, 야, 설교 한번 잘해가지고 이 3.1교회가 뒤집어지는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대박나지 않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너를 그냥 째려보고 앉아 있을걸? 말씀에 반응도 안 할걸? 아멘도 안 할걸?
더군다나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표정도 읽어지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아멘이라도 좀 하고 웃는 입꼬리라도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범죄자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설교를 요즘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요, 거기는 더 황당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에스겔서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칼을 뽑아 드셨구나, 나를 보내셔서 무슨 일인가 이루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들을 확률이 높다. 그런다고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계속 말을 해야 된다. 너에게 준 사명은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다. 사람들의 돌이킴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을 계속 외치는 거다. 전하는 거다. 그러니 열매 없는 삶에 대하여 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내가 미리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열매 없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박이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네가 나를 만났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고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았으면 보냄받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주저함이 있을까요? 저라면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겁낸다는 뜻이기만 하겠습니까? 너희 모든 상황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아라. 3장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너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사람들이 너의 말 듣지 않을 거야. 3장 11절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너는 계속 말해라.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깨우치라는 사명을 주셨으면 사람들이 깨우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우쳐야 하지만 그들은 깨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하는 일에 늘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임했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번 선교회 대박 나겠다 하고 갔는데 가면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멤버들끼리 싸우고 교통사고 나고 가서 일을 하면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의기소침합니다. 왜요? 선교하러 갔으면 선교의 열매를 보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열매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누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힘들다, 괴롭다, 내 마음이 황폐하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요, 일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요, 밤잠을 못 자도 돈 세는 재미로 여러분 장사를 하고 일을 한대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와 열매 다 아시면서도 열매 없는 삶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이, 저의 게으름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건 저는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내 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가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대박나지 않는 목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열매가 꼭 맺히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대박나면 좋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안 사실 겁니까?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없다라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군목 생활을 마치자마자 미국 교회에서 부름을 주셔서 부목사로 미국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현장에서 이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특별히 너무나도 서구적 사고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역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명확하고 업무 경계가 너무 명확해서요, 이 한국적 정서를 가진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그분들과 일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좀 한국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목사님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지인이 듣고 저를 추천해서 저를 얼굴도 보지 않고요, 그냥 변호사를 통해서 종교비자, 알비자,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가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제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미국에 있는 사역자 뽑으면 되지 왜 굳이 돈 들여가며 변호사 비용 들어가며 한국에서 목회자를 데려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사역을 하는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한국에서 저를 이제 공수해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은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뽑아서 온 사람.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누군가를 한국에서부터 굳이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장로님파와 목사님, 집사님파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해요. 엎어치기, 매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신문의 일면에 막 사진이 나오고요. 결국은 5달, 6달 만에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들 파가 싹 절반이 그대로 다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여기에 장로님들만 남았어요. 저는 이 교회가 초청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는 미국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남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나를 싫어한 사람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상황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렀는데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들 끌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나를 싫어하는 여러분 이 사자 소굴에 혼자 나를 남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사고 교회가 된 거죠.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모여서 이 교회를 후속 처리하기 위해 노회에서 파견을 받았어요. 저는 사직서를 썼어요.
들어간 지 6달 만에. 내가 이런 교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 떠나버리고 사역자들 다 해고당한 상태에 당신 한 명 남아있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의 의리였어요. 자기가 불러온 사람 그래도 해고는 안 시킨다. 근데 사자굴 속에 나만 남겨놓고, 지금 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사가 지금 당신 한 명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올 때까지 교회를 조금 예배라도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이 교회가 내가 나마저 떠나고 나면 지금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남의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여기 와서 설교할 분도 없고 사역할 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하자. 그게 1년 6개월이 되었어요. 그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 없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여러분, 그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모셔달라고, 나를 싫어했던 그 사자 장로님들이 저보고 담임 목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시카고에서 웬만한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청빙 지원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다 바보 같대요. 야, 당장 받아들여야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해도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 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첫 제안을 받고 닷새 동안 기도를 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한 6개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또 제안을 하는데 또 금식 기도를 닷새를 했어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교회가 모시게 되었어요. 제가 두 번이나 거절을 하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계속 부목사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 없는 중에 사역을 했다가 보니까 떠날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저를 형님처럼 그 목사님께서 저의 형님처럼 저를 동생으로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떠날 때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7가지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원치 않는 카드는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7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7가지 중에 목사님은 대답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떠나시려거든. 이 말은 일단 떠나라는 소리고, 첫 번째, 떠나시려거든 시카고 지역에는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카드 5개가 날아갔어요.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라고도 오라고 했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도 오라고 했고, 개척하는 방법도 있고, 그 교회에서 계속 파트 사역이라도 하면서 제가 시작했던 공부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제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카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젠 한국을 가냐 타주를 가냐, 이것만 딱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저를 알고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친구들과 다른 분들이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야, 네가 그 교회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지금껏 1년 반 넘게 목회하면서 돌봐서 교회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 공부를 계속하는 학비를 지원을 받든지 뭐 좀 협상을 해서 얻어먹을 것 얻어먹고 나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저 어리석은 사람 맞아요. 협상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부 시작한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미국에서 뭔가 나 앞으로 목회적 경험을 쌓아갈까 했는데 여러분, 겨우 싸우고 있는 교회 뒤시다꺼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취업 비자로 받아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핑거 프린트라고 이제 지문 지장을 이제 찍을 단계였던 거예요. 그 일을 처음부터 진행해 주었던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한국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국에 가시게 되거들랑 받는 사례를 우리 교회로 입금해 주십시오. 송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목사님의 사례를 지출해서 목사님은 계속 우리 교회에 있는 직원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파견해서 한국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서 3달만 하시면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3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 언제 미국으로 유학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목사님도 뭐 지금은 한국 간다고 하지만
목사님 이민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를 위해 그렇게 하시죠. 중국집에 앉아가지고 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제 성격은 거절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총신에서 강의하고 있는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했었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했었고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주권 얻습니다. 목사님이 이민사회를 몰라서 그런데 이 영주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다시 인도하시려면 이 방법 아니고도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큰 소리 치고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3개월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비자 협정이 체결이 되었잖아요. 저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교회를 사역하다가 부교역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부교역자로서 목회자를 섬겼던 기본 중심,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한 영어권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 미국에 왜 왔냐? 제가 대답을 했죠. 나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러 미국 오고 사역하러 미국 오고 사역지가 나면 누구든지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데 너는 공부도 그만두겠다 그러고 영주권도 포기한다 그러고 사역지가 준다 그래도 그것도 거절하고 너 도대체 왜 온 사람이 너 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냐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그냥 이게 내 사명인가 보다 이러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와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해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저를 했어요. 그때 저를 청빙할 때 저는 이력서도 내지 않았고 선보는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옛날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1년 반가량을 지내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를 놓고 그냥 공동의회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 근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성교회를 싫어했거든요. 3년 반을 목회하는 중에요. 저는 해성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매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당회실 안에 앉아서 장로님들 16분과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회도 아닌 당회 모임을 마치고 3시에 있는 오후 예배를 올라오실 때의 목사님의 표정은요 항상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고 굉장히 굳어 있고 어두우셨어요. 부교역자로서 이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7번을 갔어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해서 7번을 가면 교역자가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겨울에 가면 1년 계획, 여름에 가면 전반기 평가, 하반기 계획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뭔가 목회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오거든요. 교역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때는 막 의욕이 있어요. 뭘 해보자. 그런데 그 7번의 교역자 수련회를 통해 결정된 안이 저희 교회에서 실행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역자들끼리 아무리 무슨 결정을 하고 와도 당에 들어가시면 하나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봤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오고 싶겠어요? 그 교회는 목사 잡아먹는 교회. 더군다나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이 교회가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노회 안에 있는 여러 친구 목사님들께 전화를 했대요. 우리 부목사 하나가 그 교회 지금 청빙을 받았는데 어떡하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전화한 모든 목사님이 절대 안 된대요. 거기는 노련한 목사님이 오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와야 어떻게 될까 말까 하지 거기는 그렇게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될 수 없는 교회다.
그분이 저를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힘들다, 안 된다, 그 교회 유명하다, 그 교회 장로들 유명하다, 그 교회가 유명하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너 안 갔으면 좋겠다, 난 너랑 사역 더 하다가, 특히나 그 교회를 온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저를 여러분 뭐 담임으로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미국에서 데려다가 교환 쳐놨더니만 여러분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담임을 간다고 하니까 뭐 좋은 자리면 또 보내겠지만 좋은 자리로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면 쫓겨난단다. 전화하는 데마다 다 그 이야기 하더라. 너 쫓겨난다, 얼마 안 되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만약 누군가가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나다가 그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저는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담임으로 가서 안락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쫓겨나는 자리에 한번 가면 누군가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쫓겨나면 여기 다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아직도 젊은데 30대 중반인데 뭐 다른 교회 가서 쫓겨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라면 목사님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2주일 동안이요 제 인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간다고 하니까 마치 뜯어 말리는 시집을 간다는 딸을 보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17년 동안 안 쫓겨나고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때 부임할 때 제 마음은요 쫓겨나겠다는 각오였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대박을 꿈꾸다가 대박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제가 원래 무슨 기도를 하고 왔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물어져 가는 교회, 찢어져 싸우는 교회, 자기들끼리 연판장 돌려서 장로들 막 은퇴시키고 휴직시키고 막 이런 교회, 싸움 있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돌보는 것, 그게 내 사명이다. 성장과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가는 교회마다 이럴까요? 나는 왜 가는 교회마다 다 싸우는 교회이고 가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다 이런 교회일까요? 저는 옛날 전도사 때부터 사역지 고를 때 이력서 내고 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역지를 구해야 되겠다 또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오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내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간다. 그러고 갔어요. 사실 후회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역자를 안 뽑거든요. 사역자를 못 뽑는 교회들만 그렇게 뽑거든요. 제가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 개척교회예요. 사례비 못 주는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죄송해요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가는 교회들마다 개척교회, 사례 못 주는 교회, 이상한 교회, 그러면서 저는 나 인생은 왜 이렇게 되나?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은 프리마돈나가 될 거라고 꿈꾸며 살아요. 내가 변방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마음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대원에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 대부분 자기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우리 송태근 목사님처럼 될 거라고 꿈꾸고 있지 내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꾸는 사역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를 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좀 찬물 좀 끼얹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대박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두 손 들고 아멘 외치며 아마 기도에 불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현실은요? 설거지지요, 육아지요, 업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내기도 힘든 삶을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냐? 신앙이 없어 그런 거냐?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꿈꾸기는 하지만 열매가 사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꿈꾸며 사역해야 되지만 열매가 사명이 아닙니다. 시키신 일에, 보내신 일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 게 사명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말씀으로 그냥 양육하는 그 자체가 사명인 겁니다. 돈 벌어 헌금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열매 없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특별 집회를 마치고 나면 내 직업의 자리가 바뀌어 있을 거야.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여기에 무슨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담담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느냐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사실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못 바꾸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픔인 분들 계실 겁니다. 부부관계가 편치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정말 속 끓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양심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현실은 지옥 같고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닐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내 못된 성질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걷어차고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되는데 믿음을 팔아먹었다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예수님도요 성공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지 않으셨잖아요. 죽으라고 보냄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분이 하셨던 대단한 기적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일종의 이 전이라는 하나의 여행이라는 플롯 그리고 구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거든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해피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음울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라고 보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노래 또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내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과 소망은 열매에 두지만 현실의 삶의 태도는 그것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주어진 삶 자체를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너무 어둡잖아요. 반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네 사명이 아니야. 네 아들에게 맡길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위하여 또 준비합니다. 내 사명 아니라 그러면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네 왕위를 계속되게 해주겠다. 내가 전무후무한 존귀한 이름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등등의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하나 잘 먹으니까 하나님이 대박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은 겁니다. 원하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중심 가지고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 성장을 꿈꿉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 사역의 흥왕함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과 소망일 뿐입니다. 제 현실은 여전히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뒤치다꺼리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고민거리 많습니다. 귀찮은 거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돌아서면 설거지거리라 짜증나시죠? 저는 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하고 돌아서면 또 이 일.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들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좋은 일로는 절대 나한테 안 오거든. 좋은 일로는 오지를 않아요. 항상 어려운 게 있거나 부탁할 거 있거나 사임한다 그럴 때만 나를 찾아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교육자가 갑자기 그냥 평상시 그냥 말하면 되는데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안 만나고 싶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꼭 뵙고 싶다 이러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좋은 일 있는 분들은요, 주일 예배 마치고 갑자기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해요, 우리 애가 뭐가 됐어요, 우리 집이 뭐가 됐어요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꼭 뵙고 싶은데 이러면 이거 전부 문제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방에 와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 일이에요. 그게 목회 현장이고 제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꿈꾼 건 그게 아니라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거였는데, 현실의 현장은 늘 설거지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사역이 여러분의 수도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거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출근하시죠? 출근하면요, 집회 마치고 왔으니까 막 은혜 있고 막 갑자기 여러분한테 좋은 일, 인센티브 주어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꿈꾸지 마세요. 대신 업무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에스겔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 하나 바라보고, 일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라고 나를 보낸 거지 내가 깨우치라 그런다고 다 사람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 충성해라 그런다고 충성의 열매가 꼭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현실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사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그 애들 키워놓으면 하나님 나라 대단한 일꾼 될 것 같죠?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며 그렇게 키워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삼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결과 가지고 닥달하지 말고, 애들 애꿎은 애들 잡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집회 나오셔서 조실 수도 있죠. 피곤하면 주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과 태도. 그래서 목사는요, 누가 제일 고마운가 하면 자리 나와 가만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집회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그게 교회 분위기가 되고 우리 모두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남아있는 여러분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전파된 말씀 가운데 혹 이 자리에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꼭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까 말까 자체를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중대한 인생을 둔 결심의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강단,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따라 3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기를 또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